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이 왜 깨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또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 생각, 마음을 24시간 동안 기록해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은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는 게 죄라면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24시간의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입니다. 즉,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내 삶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하게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다라는 원칙을 인간은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 가장 높은 그 위치에 하나님 말고 인간 스스로를 올려두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은 죄인인 인간의 뜻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해질 것만 같았던 세상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점차 심화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정말 많이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결과들은 역설적인 결과들만 보여줍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은 정말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죽고 죽이는 것을 반복할까요? 왜 지구는 환경이 파괴될까요? 완벽한 정책이라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부단히 애쓰지만 인간의 노력은 행복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 큰 역설만 낳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은 괜찮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인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한계가 있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거, 그거 진짜 괜찮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심지어 그 죽음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불완전한 삶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영원한 행복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초점을 두고 내가 죄인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야, 너네 잘됐다. 니네 맘대로 하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더니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일까?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나는 세상의 기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내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나눔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